오늘 이제 네 가지 복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란 뭔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한 가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굳게 붙잡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음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왕국 복음이 있어요. 왕국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이런 네 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각 시대에 따라 전해야 할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 어떤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꼭 붙들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면은 그는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1장에 따르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주를 받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성경의 주제가 이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주제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주제가 왕국인데, 그럼 왕국 복음이 뭐냐? 왕국 복음. 왕국은 말 그대로 왕국이죠.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던 그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죠. 영적인 왕국이 아니고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부가 있는 이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펼쳐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잘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부를 세우셨습니까? 세우지 못했죠. 그죠?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의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7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 왕국복음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주의 열성이 그것을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왕국복음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 따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 왕국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에는 보라 네가 너의 태아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죠. 예수.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자, 이걸 누구 얘기하신 말씀? 가브리엘 전사가 누구 얘기했죠? 마리아 얘기했다. 이거. 자, 이 왕국은 사람에 의한 왕국이 아니라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왕국 복음은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가 되죠. 그럼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이 복음이 다시 전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보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내보내셨다. 예.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여기는 이제 왕국 복음의 특징, 천국의 특징이 나와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되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들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전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 그리고 혼혈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말라. 거기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 전파할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이제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특성이 뭐냐? 천국의 특성은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특징이 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게 천국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에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버렸어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 복음이 끊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러면 천국 복음이 다시 전해질 것인데 그럼 언제 전해질 것이냐?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때 유대인 동정들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의 특성이 뭐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기록이 있죠.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대환란에 관한 기록입니다. 대환란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럼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런데 오늘날 이 왕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가져다가 지금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럼 갈라디아서 1장에 따르게 되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죠. 예. 그러면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처럼 믿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이 전환기적인 책은 이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교리들과 대환란에 관한 교리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예.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왕국 복음의 성취는 언제냐? 어떻게 되느냐? 왕국 복음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왕국이 임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런 후에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분이 천국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대한 역사적 입장은 이 복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종족적으로든 모든 민족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멋진 감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이 왕국 복음은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파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지만 이 왕국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증거로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즉 왕국 복음은 왕국이 세워질 때가 임박했다. 통보를 하고 있는 거죠. 곧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대환란 때 다시 오게 될 엘리야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말라키 4장 5절부터 6절에 그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말라키 4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 14만 4천 명이 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 왕국 복음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도록 위임받게 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텐데, 그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왕국 복음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왕국 복음은 왕을 맞이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이게 할 목적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 복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거기 보니까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이것이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특징이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음.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믿을 때 의로워지고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을 때 성령의 수술을 받고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믿을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믿을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믿을 때 무려 38가지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이 복음이 그런데 좀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성격이 은혜예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주제는 누구예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또한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부르리는데 이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 연결시켜주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혼에 평안을,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행위가 배제된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구원인데 이 복음을 바울이 또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나의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어떻게 대체되고 있죠? 사회 복음으로 대체되고 있죠? 오직 믿음이 아닌 행위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르게 부르는 복음 이제 이름인데, 자, 이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복음이죠. 같은 복음인데 좀 다르게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불리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 이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세상 신인데 그가 사탄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원인이 됩니다.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특별하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특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영화롭게 되셨으며 많은 아들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영광을 가져다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만물을 자신에 의하여 또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복음은 특히 그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큰 위로를 주고 있죠. 자,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근데 이 복음은 분명히 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죠.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신인 사탄은요, 주님의 전천년 재림, 이 전천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전천년적인 신앙을 못 가지고 있죠. 무천년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후천년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후천년적인 신앙도 대부분 이제는 무천년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지 실제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은,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영적인 부활만을 얘기하고 실제적인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군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또한 이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복음은 이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이나 또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나 이 복음은 사람이 전했잖아요. 사람이 전했는데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 누가 전했습니까? 사람이 전했잖아요. 침대인 요한이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사도들에게 맡겨졌어. 지금 우리들이 전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니 영원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한 천사에게 맡겨졌어요. 이 복음은 언제 전해지느냐? 호리병 심판이 있기 전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온갖 재앙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이 호리병 심판이 있기 전에 한 천사가 선포할 복음인데 이 복음이 유일하게 한 천사에 의해서 전해진다. 이것은 이제 왕국이나 뭐 왕국이 온다, 뭐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성격은 뭐냐? 이 복음의 성격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펼치셨으면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족속, 언어와 백성 이러면 이제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누가 전하죠? 천사가 전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고속터미널 지하철을 간다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영원한 복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어떤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천사가 전해야 할 것을 지들이 전하고 있어. 그건 언제 전해야 되죠? 대환란 끝날 쯤에, 그죠? 호리병 심판이 막 재앙이 떨어질 때, 그때 전하게 될 것인데, 지들이 전하고 있다 이거야. 뭐라고 전해요? 여호와적인? 이 사람들이 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전해요? 그 책자를 전하는데, 그 왕국복음이라고 썼어. 제목을 왕국복음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가까웠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복음은 이스라엘과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대환란 사람들이죠.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심판이라고 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의 초정자들도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에요. 창조주다. 그분이 창조주다. 구원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주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사람들을 모두 영원히 구원한다는 뜻에서의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요점은 뭐냐? 회개나 뭐 이것을 하라, 뭐 저것을 하라는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단지 이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거예요. 자, 이것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언제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왕국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사회복음, 행위구원 이런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잘 이제 아셨으니까 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혼란이 생기죠. 잘못된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은 이제 다른 복음은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이 말했던 이것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전하게 되면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르게 전하게 되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데, 근데 바울 시대에도 이미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분명한 거죠. 자, 보세요. 1장 6절에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만약에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전할 복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시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제시된 복음의 순서예요. 어떻게 순서가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 이전이었어요. 십자가 이전.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요. 그때 이제 천국 복음이 선포되죠. 왕국 복음이 선포돼요. 왕이 오셨으니까 선포돼야죠. 거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제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같은 복음인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이렇게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된 소망이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이 되겠고, 그럼 이제 교회가 휴거하죠. 교회 휴거 이후에는 다시 이제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대환란이죠. 대환란 때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왕국의 실현이, 천년 왕국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